코로나를 지나오며 우리는 예전보다 작은 건강의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잔기침이나 목 아픔, 미열에도 혹 코로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선을 체크하고 외출이나 만남도 자제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처럼 몸에 든 작은 병들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생각이나 믿음에 든 병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몸은 건강한데 영적으로 병들어 영혼의 힘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에는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인공에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풀어가는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보면 볼수록 자폐라는 말보다는 스펙트럼 장애라는 말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어떤 생각이나 의견 등이 나뉠 수 있는 갈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스펙트럼 장애라는 말은 생각이나 의견을 풀어갈 수 있는 갈래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풀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인공의 선택과 시각은 스펙트럼에 장애가 없다는 사람들의 선택과 시각보다 더 안정적이며 더 정의롭고 더 따뜻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대중들로부터 더 많은 공감과 인기를 얻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적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나 또 한 분야의 전문가들처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생각이 병들어 정작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근간이 부실하거나 어긋나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안정적이고 신실하며 좋은 교인이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든든히 붙들어야 할 구원의 확신이나 성령의 임재로 인한 변화된 삶에 대한 믿음의 도전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그리스도인 역시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만의 요상한 신앙적 정의로 기형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민족계몽운동가 함석헌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이 아무리 피어도 수정이 못 되면 열매를 못 맺듯이 전체의 뜻으로 수정이 못된 마음은 쓸래 마음이다. 젊음은 전체의 위대한 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그게 올바른 신앙적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정의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적합한 정의입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건강하고 성서적인 신앙관입니까?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바뀌고 인생의 지향점이 바뀌는 그런 가치 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자기 인생의 가치 조정 없이 신앙을 할 때 나타나는 심각한 삶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흔히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시몬을 마술사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이곳에 단 한 번 나오는 인물이지만 외경이나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의 서술에서는 이 마술사 시몬이 꽤 자주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록들에서 마술사 시몬은 공통적으로 초기 기독교 이단의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외경 베드로 행전에서는 이 마술사 시몬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타락시킨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부들의 기록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모두 사실적으로 고증할 수는 없지만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서 볼 때 마술사 시몬이 초대교회에 상당히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그의 기만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를 믿을 만큼 매우 성공적이었다. 마술사 시몬은 거짓 이적과 기사로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려 했던 최초의 사람 중 하나로 나타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 하는 자. 자, 이 표현은 주로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택하신 자도 미혹해 만들려고 하는 자. 사단 아닙니까? 몸은 교회 안에 머물며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향력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지극히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는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스스로를 큰 자라고 자부했고 사람들 또한 이 사람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엄청난 자부심과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칭했다는 것을 보면 초기 교회사에 있어서 이 마술사 시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몬이 자칭 큰 자라고 했다는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 가운데 이미 그는 큰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되고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보다 더 특별하고 그들보다 훨씬 큰 자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 폴리캅의 제자이자 초기 시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이 마술사 시몬을 영지주의의 창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주께서 선택하신 자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영적 지식과 영적 기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그 특별한 영적 지식과 영적 기별 위에 그들만의 종교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초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영적 기별, 예를 들면 특별한 계시나
이적들을 근거로 그 신앙의 이유와 그들만의 종교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바로 그런 영지주의를 시작했던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마술사 시몬은 자신을 그 선택받은 자라고 말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 선택받은 시몬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보다는 더 잘 아는 기별자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현혹이 일어납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자신의 영향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지지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로서의 사명과 헌신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영향력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변질된 것이죠. 시몬 역시 분명한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목적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미혹되게 되고, 그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받은 그 사람들까지도 미혹해 하는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요, 교회 어린이반에서 우유로 치즈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유로 치즈 만들어 보셨나요? 치즈를 만들려면요, 우유를 끓이면서 레몬즙을 거기다가 넣습니다. 끓는 우유에 레몬즙을 넣으면 우유가 몽글몽글하게 엉키면서 치즈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치즈가 라코타 치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득 치즈를 만들다가 들었던 생각이 상한 우유로는 왜 치즈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상한 우유 보신 적 있나요? 우유가 오래돼서 상하면 레몬즙을 넣지 않아도요, 서로 엉기면서 자연스럽게 치즈하고 모양이 비슷해집니다. 치즈를 만들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끓이질 필요도 없고 레몬즙을 넣지 않아도 만들어지는데 왜 사람들은 상한 우유로 치즈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겉모양은 정말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상한 우유로 치즈를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한 우유는 변질되어서 그 속에 어떤 영양분도 없고 신선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한 우유를 먹으면 유익은커녕 배탈이 나거나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 치즈는 신선한 우유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유가 아깝고 또 이 상한 우유를 버리는 게 아깝다 느껴질지 몰라도 반드시 우유로, 신선한 우유로 치즈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한 우유로 만들면 치즈도 상한 치즈가 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우유가 변질되면 그 영양분이 사라지고요,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며 만나는 사람들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형태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봐서는 그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형태로 살던 좋은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뇌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는 그리스도의 순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 때가 조금은 묻어있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다 제각각이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술사 시몬의 진짜 문제는 변질된 믿음이 아닐까요?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으며 사람들을 향한 영향력도 있지만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습니다. 선택받은 그의 지위와 영향력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시몬은 하나님께 속한 듯 하면서도 사단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변질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보이는 형태는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변질된 우유처럼 사람들을 도구로 몰아넣는 그런 영향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문득 나와 우리의 부르심에 내 신앙생활에서 혹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과 은혜가 나로 하여금 교만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고 좋은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끼쳐야 할 영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끼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24절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방금 읽은 말씀은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가 사도들에 의해서 야단을 맞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도들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사도들과 교회의 사람들이 지금 읽은 본문처럼 수많은 조언을 이 시몬에게 해줬을 텐데 왜 여전히 그는 회개하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살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사도들로부터 권면을 들었을 텐데 왜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아주 명확하게 시몬의 문제를 지적해 주었고 시몬도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회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요청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간청은 그의 품성의 변화나 죄에 대한 슬픔이 없이 단지 죄로 인한 형벌의 두려움만을 벗어날 수 있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말뿐인 회개를 자주 하진 않습니까? 삶의 변화는 없고 그저 반복되는 말뿐인 회개에 혹 우리의 신앙적 양심은 점점 굳은 살이 배겨 묻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마술사 시몬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는 조금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따랐고 어떤 이는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며 추앙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운 겁니다. 내가 분명히 약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지지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좋은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추앙이 그의 고집과 아집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더 큰 능력과 이적에 시몬은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의 사람,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시몬은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회개하려 하기보다는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더 곤고한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상한 것은요, 마술사 시몬이 분명히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정작 그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몬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시몬에게는 임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유독 마술사 시몬의 삶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자기의 의와 영광에 취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며 늦은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기별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한 수많은 이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늦은비 성령이 왜 우리에게 아직 오시지 못할까요? 혹 우리 역시 나의 의와 자기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나의 의와 자기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술사 시몬과 똑같은 삶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늘 회개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아만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져야 할 책임이 크면 클수록 그가 끼치는 감화도 커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도 커지게 된다. 일하라는 부르심에는 그 동료들 앞에서 신중히 행하라는 부르심도 따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야 한다. 배우는 자의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지위가 품성에 거룩함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사람은 참으로 위대하게 된다. 져야 할 책임이 점점 커지고 끼치는 감화가 커지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의 감화가 점점 커지면서 그가 하나님께 더 의뢰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영향력을 더 넓히는 데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시면 쓰실수록 또 내게 맡겨주는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더 신중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늘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나면 빛날수록 사단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시험을 해올 것이고 그 모든 시험의 순간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당연한 진리가 어쩌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시험받고 도전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을 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느냐입니다. 더 많은 신앙의 경험과 더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무릎 꿇을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확실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오늘 내 신앙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또 오늘 내 생각을 지배하는 사상은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지 자주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과 내 삶의 방향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금 내 신앙이 다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침례를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늘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향력이 이 교회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기는 모든 신앙의 유산들이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이 교회를 더욱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회개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밝히는 희망의 동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주 앞에 겸손히 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다가오는 이 한 주가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남 때문인지 착각하며 오만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늘 주의 진리 가운데 순수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의 바쁨과 분주함 가운데서도 올바른 영성과 건강한 신앙관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